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서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크게 보게 되면은 복이 두 가지인 거예요. 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균형이 깨졌어요. 너무 하늘의 복을 강조를 많이 해. 왜 그럴까요? 사명이 거기에 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좀 있어서 하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나 땅의 축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것은 주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땅의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풀리면 땅의 것은 풀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안 풀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안 풀렸기 때문에 땅의 것도 계속 풀리지 아니하고 그래 나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땅의 축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축복도 그래 받아야 되는데, 땅의 축복만 받다가 진정 받아야 할 하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땅의 축복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축복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느냐?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복이, 시작은 땅의 축복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끝은 하늘의 복으로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서 같이 읽어가면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먼저 천지 창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요일 날부터 창조를 시작했어요. 일요일 날부터. 일요일 날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식일 날은 쉬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창조를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창조를 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하늘들과 천사들과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없던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과 물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물인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냥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첫째 날에 그 중간에 천사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 중간에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해달 별들을 나중에 놔두려고 그러셨나 봐요. 여기에다가 공간을 이것을 공간을 궁창이라고, 이걸 둘째 하늘이라 그런다. 그래서 둘째 날은 특별히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셋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 셋째 날에는 이제 궁창을 두어서 하늘 위의 물들과 하늘 아래의 물들을 나누는데, 하늘 위의 물들은 천국의 물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물은 이 지구의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서 바다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지가 윤기가 되어서 마른 땅이 나와서 땅이 만들게 되고, 그 땅 위에 식물이 나게 했는데,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을 나게 했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 식물이 살아야 되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야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부터 오겠지만,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사실 태양입니다. 빛과 열을 발산하는데, 이것을 받아 먹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살리는 것들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온도가 따뜻해야 되니까 반드시 태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태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 옆에다가 달을 만들어서 낮에는 태양이 주관하지만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희미하게 비춰서 이렇게 비추라, 이렇게 해서 해, 달, 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있는 것 갖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창조는 아니고 있는 거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인데, 다섯째 날에는 바다 생명체와 하늘의 생명체, 바다는 물고기를 대표하고 하늘은 새가 대표되는데, 이 두 생명체를 빚으신 다음에 생명을 있게 해서 날아보내고 헤엄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 금요일 날, 육지의 이제 생명체, 짐승, 가축, 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대략적 순서인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는데, 복을 주셨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 이 말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봤더니 세 가지로 말씀하심으로 복을 주었어요.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은 생육하라,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또 하늘에 충만하라. 이렇게 땅과 하늘이니까 또 물속에도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 군데 충만하게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걸 보게 되면은 파라흐, 라바흐, 흐자는 발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라, 라바, 말라흐인데 그거 아닌데 저거 교정이 잘못됐네요. 이건 말레입니다. 말레. 저 흐자 잘못됐네요. 나중에 교정해야 돼요. 말레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중간에 제가 다운됐어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다시 뭐 했는데 그게 교정이 안 됐네요. 다운돼가지고. 자, 그런데 그 뜻은 뭐냐? 첫 번째는 생육하는 것은 번식이 많아져라는 거예요. 출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번식이 많이 다산하라 이런 거죠. 많이 이렇게 출생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생을 해서 죽어버리면 많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태어난 것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새끼들은 많이 낳는데 바로 왕이 죽여버리잖아요. 남자아이는 다 하수에 던져라. 나일강에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역행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사단 마귀를 대표하는 바로가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많아져야 되는 거, 많게 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번식하고 그 다음에 많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첫째, 그 복을 내릴 때에 육지 생명체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육지 생명체에는 오직 바다 생명체하고 하늘 생명체하고 사람에게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바다 생명체하고 하늘 생명체는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은 땅의 짐승이 아니야?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누구더라? 뱀이더라. 처음에는 짐승이었어요. 네 발 달리는 짐승이었다가 발이 떨어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육지의 생명체는 사람을 죄짓게 만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복이라는 말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복을 안 주신 것 같고, 바다 생명체와 하늘의 생명체에 복을 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여섯째 날 사람에게, 육지 생명체는 빼고 사람에게 또 마찬가지로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동물로서 가지고 있는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축복만을 알고 있으면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중에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요것만을 위해서. 짐승에게도 준 것을 사람이 줬으니까 이런 동물 생명체에게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생명체로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축복, 땅의 축복,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늘의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다,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이야기를 중간쯤에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동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복만을 얘기를 하고, 중간쯤에 이제 들어가게 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진 사람들 중에 골라내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자 중에서 데려갈 사람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임시로 지어서 여기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공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장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6장의 노아 때 보면은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직 쾌락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사는 것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를 통해 싹 쓸어버립니다. 내가 인간을 지었음을, 그러니까 궁극적인 복을 주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궁극적인 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면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만? 노아의 8식구, 노아 부인과 그 다음에 세 아들 자부 총 8명과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걸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다 담아가지고 요것만 살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노아항수 후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노아항수의 창세기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얘기하죠. 아담에게 말했던, 그 다음에 바다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에 얘기했던 그 언어를 동일하게 파라, 라바, 그 다음에 멜레,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제 노아 때에 갔다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영적인 축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처음부터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였죠. 이스마엘은 아들인데 쫓겨났고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엔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또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했는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이 기근이 있었는데 요셉이 먼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팔려가 애굽에 있다가 7년 기근이 나서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못 살겠으니까 식량 가지러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에 요셉이 오라고 해서 가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때 당시에 왕조가 두 왕조가 있었어요. 본토베기 왕조와 그 다음에 셈족 계열의 왕조가 있었는데, 셈족 계열의 왕조가 와가지고 다스릴 때 이 요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셈족 계열의 요셉을 등용을 해서 순수 함의 자손이 아닌 셈의 자손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얼마 동안 한 200 몇 년 동안 다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국무총리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센 땅이라는 좋은 그 나일강 하류 삼각주 그 지역을 땅을 줘가지고 그 땅에서 자라게 됐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출애굽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천국 백성들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먼저 이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졌으니까 천국 백성을 고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가라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합격한 자만 데리고 들어가요. 이것이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속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한 짝이 되어서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쪽에 속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쪽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 동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이제 그 절반 정도는 종살이 안 했어요. 한 215년은 종살이 안 하고 215년은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 하고 나와서 광야에 나온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거의 애굽의 신을 다 섬겨요. 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열의 왕국이 되어서 북쪽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또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보았던 거예요. 하토르라는 이 황소의 신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처음의 시작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동물과 똑같은 이 땅의 축복, 육체의 축복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비밀을 하나 숨겨놨어요. 뭘 숨겨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숨겨놨다고요. 영적인 자손을 탄생시켜야 되고, 영적인 자손이 탄생해서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영적인 자손이 하늘에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땅의 축복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얻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많이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들을 계속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그 세계를 열어주셔가지고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한다. 너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막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실패가 완전히 이제는 끝나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할 일을 통해 회개를 한 다음에 이삭을 독자를 바치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을, 진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복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여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복을 들어가기 전에 육적인 축복도 받았음을 먼저 살펴보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았으나 이 땅에 살 때 영적인 축복만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 땅의 축복도 받았음을 몇 구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35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시다. 이게 복을 준데 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이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냥 땅 파면 우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은 이삭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와 또 나올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세기 32장 10절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만 얘기했느냐? 그걸 보면 그 피상적인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물질적인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사업의 복, 이런 거 복만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 복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했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신데 이 창세기 17장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땅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땅의 축복이 진짜였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 이스마엘,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야곱의 12지파는 이스마엘의 12두령 지도자를 만들어서 이 야곱의, 아니 에서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축복만을 가지고 따진다고 만약에 복을 받았다 한다면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온전한 복, 하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쫓겨났어요. 네, 자기 엄마 하갈하고 쫓겨났습니다. 절대 유업을 잊지 못한다. 이것이 갈레 3장 4장의 그 비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장차 올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로서 탄생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는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후손이라는 말을 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한글 성경 후손인데 자손이나 후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두 가지 언어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벤, 아들을 그렇게 벤을 후손이나 자손이라 번역하고요. 또는 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라라는 것은 seed예요. 영어로 seed, seed. 그래서 씨앗입니다.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자손이나 후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문을 봐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벤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창세기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건데, 벤,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라고 하냐면 내 자손,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런 약속도 했던데, 전부 한 번도 자손이란, 벤이란, 썬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전부 제라입니다. 제라. 전부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이 씨앗이 뭐냐? 이 씨앗을 결국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는 속죄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생명을 보존해서 잃어버리지 않냐고 많아진 다음에 하늘에 가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나 이삭에게 약속할 때나 야곱에게 약속할 때는 네 아들 썬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전부 씨라고, 내 씨라고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후손이라고도 했다가 씨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다 뭐요? 제라, 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모든 시험이 끝나고 이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결국에 천국 들어가지, 그러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예, 처음부터 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너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나중에 얘기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내가 살아가야만이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말이 믿어지게 되고, 이것을 내가 목표를 살아간다는 게 생기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쓸데없는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절대 자기에게 합당한 얘기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위로하는 말씀 좀 해주시고, 잘 된다는 얘기 좀 말해 주시고, 복받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신앙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씨로 오신, 아들로 오신 그분이 나의 복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이 씨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삭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면은 먹을 거 있다니까 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지 마라 딱 했어요, 이삭한테. 근데요, 이삭은 이 한 번 딱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딱 수행합니다. 딱 수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는데 바로 씨 얘기를 딱 합니다. 진짜 우리의 복은 그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씨가 또 다른 생명을 주는 거야. 너의 부모가 주는 것은 동물과 같은 육신의 생명을 주는 거지만 또 다른 씨가 와서 하늘의 생명을 줄 거야. 할렐루야. 그 씨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야복강을 통과해서 다 산전수역을 겪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더 32장과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도 결국에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아무도 잘 몰랐어요. 이 씨에 관한 얘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온다. 아들로 온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얘기했는데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냐? 사도 바울이 알아요. 왜? 갈라디아 보니까 지혜와 계시 영을 줬거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그 씨에 대한 실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스페르마 씨입니다. 이거 씨.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휘오스가 아닙니다. 헬라어도 씨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씨,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그 씨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식물에도 씨 맺는 채소 씨 얘기하고 사람도 씨를 통해서 번성하는데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진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번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물질적인 이 땅의 축복, 동물적인 축복, 땅의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믿기 시작하면 진짜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를. 그래서 이 복을 차지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생육이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의지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광야에 40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고깃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씨, 생명, 그 생명의 본체, 그 생명의 본질이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분으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육한 거 거듭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자라서 그 다음에 이 번성한 다음에 천국에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은 것은요, 그 씨가 여자로 말미암아 탄생해야 되니까 한 민족을 쓰니라고 죽이지 않고 살려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을 얘기합니다. 복은 이 땅의 복이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 이거 복 아니야. 그 일시적이야.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야 하면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 이 영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이 진짜지 이 땅에 땅을 많이 차지한 것이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지 이건 진짜가 아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하늘의 진짜를 향해 가고 있다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의 축복을 약속하셔서 진짜 땅의 축복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완성이 됐어도 하늘의 축복을 모르고 있으면은 고기 덩어리라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음. 그래서 그 하늘의 축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약속을 믿는 사람만 결국에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의 축복,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그 복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을 이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생육이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게 돼서 이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이방과 유대인들도 다 유대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교회인 이방인들 다 간다는 얘기를 천사들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비밀을 에베소 3장에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그랬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자, 말라기서 3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광야에 엎드러진 인생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스도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의 씨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많더라 할지라도 아담의 영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그 영이 분리돼서 계속 나가듯이 그 아담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와야 진짜 복이니까. 하나님의 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한 사람이 영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한 영을 만들어서 그 후손으로 계속 나오게 한 것은 장차 또 하나의 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이 씨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을 얻으면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그래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게 두 사람은 인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가 그대로 가서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땅의 축복만 받고 죽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두 번째 사람인 하나님의 씨 이걸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 떨어집니다. 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그 두 번째 출생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요한계시로 보면은 하나님의 정반대에 속한 그 음녀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 음녀와 함께 있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나옵니다. 이 세력은 이것은 정치와 권력과 돈과 쾌락에 취해 있는 그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개의 성이 있으면 바벨론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거 돈에 취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예루살렘 성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딱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으로 보게 되면 복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복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그 복이. 요한계시록 보면 복이 딱 7번 나와요. 그런데
그 복을 전체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땅의 축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축복을 없애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땅의 축복은 덤으로 받는 축복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땅의 축복을 별로 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땅의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왜?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해야 되지만 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라고 세운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복을 말씀하는 7가지 복을 보니까 전부 다 하늘의 복이었지 땅의 복은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7개 복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복이 뭔지를 찾아내라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란. 천국에서 쉬고를 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서 수고를 쉬고 거기 사는 거,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수치로 하나님 보시기에 헐벗 옷도 입지 않는 추접하고 더러운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말이지 진짜 무슨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표현하는데 결국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 이거 물질적인 축복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죽어서 지금 바로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노하는 거 몇 년에 먹어요? 4년에 먹어. 4년에 먹으면 또 감옥 갈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국무총리나 뭐 장관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 정치인하면 맨날 남을 비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별로 할 것이 안 돼. 여러분들은 정치인 되지는 마세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요한계시록 2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회개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일곱 번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더럽혀진 옷을 날마다 회개하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그것이 이 복이 7가지가 이기는 자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로 나오는데 전부 이기는 자가 결국에 뭐예요? 회개하고 그런 복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회개를 외치는 것은 회개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 삼아야 될 것은 하늘의 복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복을 사모해서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야에 와서도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버리는 번성치 못하는 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태어나서는 번성치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가득 메꾸는 가나안 땅을 가득 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시고 하늘의 영적인 복을 추구하시며 살고 그 복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완수하셔서 꼭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많이 차지해 왕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시작된 복이 창세기 2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땅의 축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다 누리되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